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함께 있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 이유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보는 요즘입니다. 더군다나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이 정말 너무 얇구나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예전보다 더 깊이 고민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충분할까에 대해서 이전보다 좀 더 많이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니까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사실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 교회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셨고요. 또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와 온 나라와 온 열방과 온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주변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또한 이 세상의 주권자시오, 온 세계와 온 나라의 주인 되십니다. 우상들을 버리고 거짓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나라로서 또 민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부르심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비춰지고 흘러감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80억의 인구, 이 많은 인구 중에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인구수를 본다면.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그럼 왜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셨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그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식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은혜의 식탁으로 그들도 함께 초대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것이죠. 오늘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르심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이 사회 속에서 잘 정착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집을 세우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내게 부여하신 이 삶을 살아감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잘못하면 목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법궤도 있고, 우리에게는 율법도 있고,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도 있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법궤가 있으니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외형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의 참된 순종이며 진실함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외부의 적들의 침략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흔드셨지만 아주 잠시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언약궤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왕들과 귀족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70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다시 출발해야죠. 이사야서는 다시 출발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동기와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벨론 70년의 이스라엘 포로 시간은 징계의 시간이었지만 다른 모습으로 보면 단련의 시간이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 더 철저히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의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는구나, 이것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들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시 우리가 그 땅으로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출발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각성이 어느 한 부분에서는 자그맣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이 열리는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하여 무너지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도시였거든요. 오늘 25절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됐던 순간이죠. 그리고 모든 민족들도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징계요 단련이었지만 주변 열강 나라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두 가지 목적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그들을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각성이 모든 바벨론의 포로들 모두에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긴 광야를 지나야 하는 먼 여정이요, 가나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나안에 가면 고생할 일밖에 없어요. 새로 성전 지어야 되잖아요. 뭘로 지을 겁니까? 폐허가 됐는데. 내 물질이 들어가고 내 수고가 들어가고 내 노력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바벨론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길 수 있다. 여기서 우리 자녀들은 최고의 바벨론 대학을 나왔고, 예? 최고의 바벨론 연구소에서 일을 하며, 이제 바벨론 물러났으니까 이제 페르시아 대학, 페르시아 연구소에서 일하면 되겠죠? 나는 페르시아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파트를 몇 채나 가지고 있고, 좋은 차도 운영하고 있고, 이걸 내가 포기하고 가나안에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은 이들은 힘들고 척박하지만 바벨론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메시지가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시겠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축복한 자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겠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왜 그렇게 사냐? 그런 방식밖에 없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냐? 너를 책망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도 책망하고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리고 이 약속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 자식과 권속, 그 후손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네가 거하게 될 땅,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그 땅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하여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결국은 이 가나안 땅,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삭을 지나 야곱을 지나 요셉을 지나 부르셨고,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이 12지파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것이 400년 만에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면 되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율법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면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들을 통하여 온 열방과 민족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포로기로 간 것이고, 이제 이 약속을 기억하는 이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유효하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출발하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이 영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은 험난한 여정입니다. 사실은 광야길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 보시면은 군대를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네가 가는 길이 힘들고 멀고 위험하니까 군대를 붙여주겠다. 근데 느헤미야가 딱 거절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호하심을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는 이 광야 여정을 사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여정이요. 수많은 물과 음식이 필요합니다. 1200km의 이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아주 척박한 이 사막 같은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오아시스가 필요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3차에 걸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힘쓰고 애써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짓는 과정에 방해도 있었고, 또 지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서로 어려움도 있었죠. 야,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게 힘든데 우리 집부터 먼저 짓고 성전은 나중에 짓자.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놔두고 너희 집만 세우려고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잖아요. 빨리 나무를 가져다가 지어라. 그 다시 그들이 성전을 또 짓고, 또 방해하는 이들과 또 싸우고,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그렇게 이제 일하면서 성벽을 또 쌓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길을 이들이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곳에 가야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편안한 생활을 원한다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은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부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런 위기를 겪은 이유는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요. 왜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가나안으로 가야 하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많은 희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하느냐? 우리 구원받은 걸로 된 거 아니냐? 그냥 매주 교회 나오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 생활하고 또 적당하게 또 봉사하고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냐? 이 정도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지금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의와 공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황폐화되었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기 무엇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시온성이 있는 거예요. 시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통하여 온 민족에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그곳에 있기에 그들이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이유와 목적이 없다면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생길이 할지라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중심지, 출발 지점, 그곳은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구약에서의 영적인 중심지는 시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모든 민족이 그곳으로 모여드는 것이고, 또 그곳을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가는 곳이고, 그것이 시온이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곳. 오늘날에는 어디일까요? 시온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출발 지점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세계 모든 민족 교회, 파리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뽕네프, 선한, 삼일, 목양, 파리에 있는 모든 교회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교회, 영적인 눈으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시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시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면 되는데, 교회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 가는 거 너무 힘든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은데 왜 모입니까? 우리의 자그마한 움직임, 자그마한 순종들, 이런 모습들이 이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저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저들의 삶은 왜 우리랑은 다른가?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가? 저들에게는 특별한 보호하심과 평강의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저것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약속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크게 뭔가 대단하게 이슈화되는 건 없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그런 열매들이 조금씩 맺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연락을 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나도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닮고 싶고, 나 자신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데 주변에 그렇게 얘기해 주면은 약간은 민망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움이 있는 거죠. 그것이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복이 내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배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광야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바벨론의 문화들을, 이익들을 뒤로 하고 손해보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나안과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더 좋은 것들이 세상에 있을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고 기꺼이 나를 향하여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17장에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있지 않고 헤브론에 거해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초라합니다. 화려하지 않은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한 도시입니다. 집 몇 채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도시입니다. 좋은 학교도 많았을 거예요. 유흥들도 많았을 거예요.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인정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저 소중한 걸 내가 두고 나와야 하다니. 결국 그도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 세속 문화는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삶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바벨론 도시에서 잘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건 맞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정말 참된 인정 맞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바벨론에서도 당당하게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았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지 그것을 얻기 위하여 포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이런 일에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문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세우렵니까? 교회는 언제 세우렵니까? 내 자녀들은 언제 신앙으로 세우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은 아주 얇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기도 전에 마음만 먹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시금 여러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수고해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보고 있는 그들이 시온으로 떠납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이 움직일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힘든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더 특별한 부르심이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은 우리가 내버려 두어도
씁니다. 심판받기 전까지 계속 서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